오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에 대한 설교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는지 쓰임받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목적을 좀 알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유명한 종이 되는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한 것도,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둔 것도, 광야 백성들을 성막을 지어라 하신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인 것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피 흘려 세운 교회를 다니게 한 것도,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신령한 은사와 독특한 능력을 받아서 유명한 종이 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죠. 오늘 보면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모세가 80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40년 연단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많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느냐? 오늘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시느냐? 첫째는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옛사람이라는 자아와 죄성이 깨어져 죽은 자.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자이지, 내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두 번째, 나에게 신령한 능력 은사를 주십시오. 그러면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옛사람이 깨어져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을 들어섰지,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를 가졌다고, 독특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쓰신 애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왕권을 줬더니 이틀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멸망을 받았어요. 다윗은 세상 부귀영화와 신령한 능력이 없는데도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이 깨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높은 사람으로 들어섰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들어서죠? 첫째가 옛사람이 죽은 사람, 두 번째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들어선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돼. 골로새서 3장 9절에 너희는 서로 거짓말 말라. 여기 보니까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 어떤 거짓말이죠?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 성령님께 신령한 은사를 받고 교회를 통해서 높은 직분을 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짓말에 속지 말해.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조건은 너 자신이라는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 네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예요. 믿음이 깊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으면, 성령님께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교회를 통해서 높은 직책을 받으면 쓰임받을 수 있다. 나 주의 일에 해드릴 수 있어. 정말 말씀. 그거는 우리의 욕심에서 나온 망상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구하는 것은 물질이나 은사나 직분이 아니에요. 옛 사람을 죽여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 주님은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물질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요, 교회도 그 사람을 다 높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 봅시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 뭐죠?
이는 자기를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없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고 성령님 앞에 독특한 은사를 받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받으면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말에 속지 마라. 거짓말한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난 자다.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고 쭉 가면 4절에서 무슨 말씀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는 두 가지 공로가 있으니까 두 가지를 본받으면 된대요.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옛사람 죽어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두 가지 면을 본받으면 쓰임받는다는 거야.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았어. 사탄을 심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어. 뭐랬죠? 십자가에 죽었죠. 무덤에서 부활했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 첫째, 내 자신이 죽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전담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간 훈련받고 하여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80년간 훈련받은 다음에 쓰임받았는데 80년간 훈련받은 결과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신령한 능력 받았습니까? 직책이 장로요 목사요 총회장이고 있습니까? 늙은 목동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를 들었었죠? 40년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이 깨어져 죽었잖아요. 자신의 혈기 방자한 것이 깨어져 죽었어요. 주님이 쓰셔도 안심될 신앙과 인격으로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이 80년 만에 광야에 늙어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렀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 시험을 던졌어요. 두 가지 시험을 패스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시키는 데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 가지 점검을 하셨는데 오늘은 시간상 하나만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한번 점검을 할 거예요. 두 과목만 패스하면 들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의 부귀영화라는 물질을 모세의 손에 다 맡겼어.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그에게 부어주셨어. 세상의 높은 직책을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앉혀주셨어.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시험을 했냐. 그게 첫 번째,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땅에 던져보라고 하셨어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땅에 던져보라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이제 너를 들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야겠다. 첫 번째,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땅에 던져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명령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인데요. 그 지팡이를 땅에 한번 던져보라. 여러분들도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왜 그러죠? 귀하니까 쥐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자기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할 만한 것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실 때는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젊음, 건강, 미모, 학문, 기술, 직장, 또 여러분들의 재산, 또 여러분들의 가족. 쉽게 말하면 각자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전문성, 자랑거리 등등이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땅에 던지라 그랬단 말이죠. 4장 2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인데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땅에 던지란 지팡이는
모세에게선 자랑거리요 가치가 있는 전문성이란 말이죠. 근데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야.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양과 소, 짐승을 친 기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여기저기 짐승을 끌고 다니다가 나그네를 만나거나 길손을 만나게 되면 내가 양과 소, 짐승을 치는 전문가요. 자기 전문성을 자랑했을 거예요. 세상에 40년 동안 양을, 짐승을 쳤으니 자랑할 만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전문적이고 귀하게 여겨서 자랑하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라. 던져봤더니 어떻게 됐죠?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뱀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소를, 짐승을 키웠던 기술. 누구에게도 과시할 만한 자랑거리였는데 땅에 던지니까 사탄의 모습인 뱀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가 던졌던 지팡이가 뱀이 돼가지고 나를 물려고 주인도 못 알아보고 달라드는 거예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죠? 여러분들이 손에 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젊음, 미모, 재산, 학벌, 기술, 직장, 가정식구 등등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것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탈되는 순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내가 자랑하고 전문적으로 여겼던 은사와 기술과 남다른 조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독특한 전문성, 남다른 은사라는 지팡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팡이가 내가 쥐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주님이 쥐어줄 때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만이 쥐고 있는 이 지팡이와 은사와 도구와 전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 되는 거라. 주님의 종이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남이 갖지 않는 특별한 것들을 많이 쥐고 있어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보다 더 독특한 지팡이를 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만 자랑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장하고 있는, 내가 중요시 여겨서 쥐고 있는 이것들이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는 거라고. 주님,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겨서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으로 놔버리면, 내가 주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내가 대마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겨서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과거에 교회 분란과 시험을 일으켰던 분들을 내가 추억하면 그래요.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자랑할 만한 거리들이 많았어요. 믿음의 열심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분들이 쥐고 있는 좋은 지팡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교만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자 그분들이 쥐고 있는 그 도구가 마귀짓하는 도구가 되더라고. 성경에 사울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남다른 지팡이들은 쥐고 있었어.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손으로 놔버리니까 뱀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탄 마귀가 원래는 루시엘 천사장이죠. 천사장 중에서도 어떤이었다고 말해.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하나님이 루시엘 천사가 쥐고 있는 것을 놔버렸을 때 마귀가 된 겁니다. 용이 뱀이 돼버린 것입니다. 내가 귀하게 여기서 내가 쥐고 있는 것, 주님 또 쥐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손을 놨는데 내가 쥐고 있다? 그건 뱀이야. 아까도 말했죠. 옛사람은 그대로 마음속에 있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은 하나도 없는데 세상의 물질이나 학벌이나 전문성이나 좋은 직장이나 환경이나 지팡이를 아무리 많이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쥐고 있는 귀한 것들이 뱀으로 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아. 여기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양대 산맥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33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자 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우를 범한 거예요.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버립니다. 그들은 뱀 독사가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말이죠. 우리가 교만 방자에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하나님이 참다 못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놔버리면 내가 남다른 귀한 것을 많이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던져진 지팡이가 뱀된 것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로 회복되었더라. 내가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겨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님 또 쥐어주실 때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도구였어요. 내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뱀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잡으라 해서 그 뱀을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줄 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요.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것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으로 놔버리면 마귀를 기쁘게 하는 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붙잡은 것 하나님이 붙잡으셨느냐, 하나님이 놓고 계시느냐를 바라보지 않고 남다른 것을 내가 많이 쥐고 있는 데만 관심을 갖는 거야. 물질의 복만 받으면, 은사만 받으면, 높은 지혜만 올라가면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할지라도 내가 붙잡은 것을 주님이 붙잡아주면 능력의 지팡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놔버리면 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시죠? 첫째 비결은 자신이 자랑하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면 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것 주님도 같이 쥐고 계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요. 내가 남다른 것을 쥐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지팡이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님도 쥐고 계시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흔하지 않는 독특한 지팡이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붙잡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도 육적으로, 가문적으로, 개인적으로 자랑할 거리가 많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자랑할 만한 지파의 가문을 가졌고 우리 부모님도 훌륭한 직책을 가졌고 나는 최고의 대학을 나왔으며 나는 외국어도 몇 개를 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범해 본 일도 없고 잘할 게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쥐고 있는 남다른 지팡이가 많았다는 거야. 다메섹 도상에 체험을 해보니까 내가 남다른 지팡이를 많이 쥐고 있을지라도 주님이 같이 쥐지 않으면 뱀에 불과하다는 거야. 내가 남다른 환경과 믿음과 학문과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쥐고 있을 뿐이지 주님이 손을 놔보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뱀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육적으로 자랑하던 지팡이를 땅에 던졌어요. 8절 9절 말씀 봅시다. 지금까지 내가 남다른 지팡이를 많이 쥐고 있는 것을 해롭게 여겨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손에 쥐고 있는 육적인 것을 자랑하느냐? 나는 너희보다 자랑할 거리가 더 많다. 그런데 막상 땅에 던져보면 다 뱀이야. 그거 잘못 사용하면 마귀짓 하는 거야. 오늘부터 배설물, 똥가루를 여기서 다 번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만 나는 지팡이로 붙잡을 거야. 그러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만 붙잡을 거야. 은혜와 진리만 나는 붙잡을 거야. 은혜와 진리를 바탕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건강, 재산, 물질, 학문, 똑똑함 다 필요 없어요. 은혜와 진리를 바탕하지 않는 즉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진 명예, 여러분들의 재산, 권력 다 뱀이 될 확률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육정으로 자라가는 지팡이를 다 던져버리고 배설물 똥으로 여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지팡이만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6절을 보고 마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지팡이를 다 쥐고 있어요. 전문성 좋은 직장 다 쥐고 있어. 그런데 내가 쥔 것을 주님도 쥐어주셔야 돼. 할렐루야. 내가 쥔 지팡이가 흔한 지팡일지라도 주님이 쥐어주면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야.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남다른 지팡일지라도 주님이 손을 벗어나면 뱀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홍 목사보다 좋은 지팡이를 두서너 가지 다 쥐고 계셔. 내가 쥐고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쥐인 것을 주님도 손으로 같이 쥐어주시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경에 쓰임받은 사사들요, 다 가난했어. 별것 아닌 거 하나 쥐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쥐어주니까 능력이 된 거야. 기도원도 삼손도 입다도 모든 사사들. 밥 먹는 것도 겨우 먹어. 가난이라는 무식이라는 지팡이 뿐이었는데 주님이 지어주니까 능력의 사람이 된 거야. 사울이란 초대왕은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주님이 손을 띄버리니까 대마이가 된 거야. 말씀 보고 마칩니다.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말이죠, 나는 남이 갖지 않는 좋은 지팡이 서너 개 쥐고 있어.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건 자꾸 쳐다보고 자랑하지, 내가 쥐고 있는 것을 주님도 쥐어주셨는지 손을 놨는지 그걸 못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성령 연사를 받고 교회에서 최고의 직책을 얻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인정 안 하면 애사람이 죽고 새사람 거듭나지 않으면 뱀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전에 두 가지 점검을 했는데, 첫째,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인데요, 그걸 땅에 던지라 했더니 뱀이 되더니.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신자 불신자 모두가 자기만의 자랑스러운 지팡이들을 몇 가지 다 쥐고 있어. 근데 내가 쥐고 있는 것 주님이 쥐어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내가 남다른 지팡이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품을 떠나버리면, 주님이 손으로 놔버리면 그게 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졌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귀하다고 여겨 쥐고 있는 것 주님도 쥐고 계시는가를 보셔야 돼. 주님이 쥐어주시면 능력의 지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른 것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손을 놔버리면 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쥐고 있는 지팡이가 남다른 독특한 지팡이인지 흔하디 흔한 가치없는 지팡이인지 그거 바라보지 말고 내가 쥐고 있는 것 주님도 쥐어주시느냐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